네,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나름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규례를 어기시고 배고픈 자를 위해서 미리삭을 까부신다든지 아니면 아픈 자를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좀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도 참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사람을 살리셨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독특한 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보다도 어쩌면 11절 본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을 보면은 이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을 보고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저거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규칙을 어긴 것만으로, 그냥 안식일을 어긴 것만으로 훈계를 한다던가 혼을 낸다던가 이게 아니라 저거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볼 때 의아해야 하는 것이 맞은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옛날 전통을 고수하시는 교회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헌금 같은 경우도 토요일 날 새 돈으로 싹 뽑아서 그 성경책에 딱 꽂아놔야 된다. 왜냐면 주일날에는 돈 뽑는 그런 노동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일요일날 교회 근처에서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먹으면 혼나고 이랬던 기억도 있거든요. 어디 주일날 돈을 써 이러면서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지킬 수 있는데, 만약에 주일날 제가 이렇게 짜장면을 먹었어요, 교회 근처에서. 그러면 다음날 뉴스 속보가 뜨는 겁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여러분, 모 교회에서 일요일날 짜장면을 먹었다는 이유로 그 교회의 어른들이 그 아이를 때려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는 뉴스가 여러분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에 이렇게까지 분기탱천하면서 죽이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대부분 그런 생각 잘 안 하시죠? 근데 우리는 언제 그런 생각을 할까 상상해보면 내 목숨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그런 짓을 하겠죠. 왜냐면 실제로 법에도 그렇잖아요. 내 목숨이 위협받아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이렇게 죽여버렸다. 내 보호 본능으로 인해.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네가 목숨을 위협받았으니까 너도 모르게 위기 상황에서 이게 나올 수 있었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말한단 말이죠. 누가 누구를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냐면 저자가 나를 죽이고자 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동물이라는 그 본능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위협받을 때 죽임을 당하는데, 동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은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협받는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목숨은 육체적 목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목숨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적 목숨이 곧 나 자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내 목숨보다 더 열심히 지켰던 거예요. 내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걸 어기는 건 내 목숨을 가져가는 것처럼, 정신적 목숨을 가져가는 것처럼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죽여야겠다. 왜냐면 저 사람이 내 목숨을 위협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는 내 인생과도 같은 거야. 내가 여기에 너무 큰 가치를 두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 정신적 목숨 같은 것들, 내가 목숨 바쳐서 이루고자 했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어떤 꿈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겨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드시죠?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제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을 누가 건드렸다고 해서 저 그 사람 죽이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올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속상한 글을 하나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글의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물 마셔도 되나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한 직장인이 쓴 글이었고요. 그 직장인이 이제 정수기에 물 한 잔 마시러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직장에 청소를 하시는 미화원 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하시더랍니다. 직장이 이상하죠. 당연히 되죠. 정수기가 있고 컵이 있는데 당연히 드세요 했더니 그분이 물을 이렇게 급하게 따르고 허겁지겁 마시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근데 이거 제가 물 마신다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이러시더랍니다. 직장인 놀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요, 왜 물 드시는 걸 싫어하세요? 했더니 아니 제가 아무래도 청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랑 같은 정수기를 쓰시는 걸 좀 불쾌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하는 동안에 물 안 마시려고 하는데 오늘은 너무 더워서 너무 목이 말라서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렵사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 직장인이 그 어떤 일말의 사건을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씁쓸했대요. 많이 좀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은 사람인데 분명히 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저 미화원 분도 사람이고 둘 다 어떤 같은 직장을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둘 다 직장인일 뿐인데 왜 이렇게 누군가를 물 마시는 거 하나 가지고 눈치를 주고 눈총을 주고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그 미화원분은 왜 물을 마음껏 못 마셨을까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목이 마르기 마련이고 그럼 물 마실 수 있죠. 정수기인데 유료도 아니고요. 왜 안 마시고 주저했을까요? 그동안 수많이 쌓였던 사람들의 눈총과 불편함과 불쾌함과 어떤 질타와 차별과 편견과 이런 것들 때문에 미화원 스스로 위축됐던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저 미화원 같은 직업을 갖지 않기 위해서 번듯한 직업이라는 나의 어떤 커리어를 갖기 위해서 여기에 나의 인생을 바쳤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바쳤을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사실이 곧 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 목숨을 바친 이게 곧 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누군가가 함부로 물을 마시면 내 자리에 오면 나를 넘보면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나요? 사람 대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를 향하여 당신은 내가 목숨처럼 바쳤던 여기에 올 자격이 없으니 물 마시지 마세요. 더러워요. 나랑 같이 물 마시는 거 저는 좀 불쾌해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목숨 바쳐서 얻어냈다고 하는 그 가치관을 건드린다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쉽게 사람 이하 취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죽인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등했던 검색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가, 주식. 누가 전쟁을 하고 몇만 명이 죽고 몇천 명이 죽는 것보다 내가 목숨 바치고 있고 내가 목숨 걸어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아이, 내 자녀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교사한테 갑질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성적에 목숨을 걸면 옆 사람을 사람 이하 취급하면서 짓밟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굴러가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신이 목숨과도 같이 생각했던 그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가 건드린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먹었던 그게 그때 당시에 독특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구세주요 제사장이라고 모시며 사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린다는 걸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목숨 걸어서 바쳤던 것을 건드려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예수님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바칠 수 있다. 내 삶 바칠 수 있다. 배고픈 자를 위해서 내 삶 바칠 수 있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삶 바칠 수 있다. 아픈 자를 위해서 내 삶 바칠 수 있다라고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날 위해 목숨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늘어난다는 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설문조사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한 사람이 많아지는 걸까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일까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걸까요?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예배하는 것일까요? 저는 어쩌면 그런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교회 출석자를 늘리거나 내가 교회 출석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나로 인해서 웃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배고픈 자의 밀 이삭을 먹으며 미소 지었겠죠. 평생을 손이 오그라들었던 그 누군가가 난생 처음 손이 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환하게 웃고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모습이 바로 그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의 목숨과도 같이 바쳤던 그 가치 때문에 타인들을 찍어 누르는 삶이 아니라 이걸 조금 포기하더라도 타인들을 더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하여 웃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